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구약성경 317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시작.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시대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염 경로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 사상도 어떤 철학 사상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happiness, 행복. 이 행복은 모든 정치 사상과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 이 에우다 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행복에 대한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이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확행, 일본에서 시작된 얘기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수필집인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확행을 얘기했어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행복. 서랍 안에 반듯하게 그리고 돌돌 말아서 잘 정리된 속옷이 가득한 것을 보는 행복. 새로 산 와이셔츠 아주 신선하고 아주 그 면 냄새가 아주 향긋하게 풍기는 그 하얀 셔츠를 딱 입을 때의 행복.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여기에서 뭘 느낀다고요? 그냥 작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때 이 소설이 이 수필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까지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벌써 2년이 넘으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이 위축이 되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증세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 우울증이 되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말이 우울감, 불행감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이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스트레스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그죠? 요즘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디 뭐 마트를 가거나 혹시 내가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지금 쌓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디 뭐 여행도 못 가죠, 그죠? 어디 다니지도 못하죠. 계속 집에 있어야 되죠. 이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소화 불량, 소화가 안 되고 두통, 어지러움증, 또 두근거리는 그런 거, 뭐 불면증, 또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기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어떤 때는 또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혼란스럽고 괜히 눈물 나고 옆에서 괜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괜찮은데 괜히 혼자서 눈물 질질 흘리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코로나가 문제라고. 마음의 코로나가 기운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여러분 지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왜 있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말씀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깁시다. 시작. 그래서요, 마스크도 잘 하시고 거리두기도 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도 거리두기를 잘 하려고 하잖아요. 다 하지만은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음의 우울증을,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불행해 죽겠는데, 우울해 죽겠는데 뭐라 행복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세상은 다 불행하다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조금,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예수에 미쳐 있어야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불행감을 느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옛날 성경에 보면 나는 행복자라고.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33장 29절. 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아멘.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네요. 시작. 어떤 사람은 또 당신이라고 한다, 또 당신이라고 한다. 참, 너무 순종을 잘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럴 때 좀 손을 내밀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이 없는 교회,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 너무 표현력이 부족해. 그러지 마라. 손을 탁 내밀면서 목사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도 손을 탁 내밀면서 여러분은 행복. 이렇게 지금 이게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재미없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벌써 분위기 다르잖아요. 이게 번호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초소가 되시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시는 행복이 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신다. 3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너의 초소가 되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너의 초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네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우리 마음의 우주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돈으로 채울 거예요. 여러분, 명예로 채울 거예요. 파스칼은 얘기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채울 거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큰데 무엇으로 채울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하고, 자녀가 얼마나 잘 돼야 행복하고.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그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더만. 목사님,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결혼하면 또 그냥 끝이 없어. 이게 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뭘로 내 마음을 채울 거냐고. 뭘로 채울 거냐고. 우리 총각 처녀들 결혼하면 그냥 행복할 것 같죠? 예, 행복하긴 한데 또 뭐가 또 있어. 플러스 알파야 한번 물어봐. 옆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예,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또 이게 뭐가 있는지 그냥 계속해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말이에요. 그냥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맨날 와가지고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만하면 행복한데. 그잖아요. 그만하면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도 뭘 그렇게 또 뭐. 소확행. 여러분 뭐 이것은 일본에서부터 나온 작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 그게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 무엇으로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도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이고 뭐 장소적인 개념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을 걷고 12 진주문을 뭐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본주의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 좋아요. 아멘. 이 땅에 여러분 집 없어도 하늘나라 가면 천국은 너무 멋있어요. 나는 걱정도 안 해. 거기에 김상백 목사 문패가 붙어 있어요. 아직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죽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리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나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업고 날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비록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같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셨고 또 기름을 빨게 하셨습니다.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했어요.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광야도 행복했고 가나안 땅도 행복했어요. 아시겠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광야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무지무지 행복했어.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돈 있는 사람들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자살이라는 게요, 극도의 불행감을 느끼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할 때도 가정마다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가정에도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정도 있었고 행복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뭐 많아서 지금 뭐 불행하고 행복하고 그거 아닙니다. 관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저 광야도 행복했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불행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 끝, 불행이 시작이다. 뭐가 끝이라고요? 행복 끝이에요. 행복 끝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행복의 끝이요. 왜?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영생의 근원이에요. 딱 떠나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비록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주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르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여수르니,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18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생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하나님을 네가 떠나고 하나님을 네가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언제 그랬다고요? 네가 기름지니까. 코로나가요, 물론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그냥 계속 잘 살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 그냥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 뭐 계속 올라가니까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 하나님께서 한번, 야, 너가 뭐야?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지고. 기름짐에 발로 찼어요. 누구를 차요? 하나님을 차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업신여겼어.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합시다.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에 대해서 왜 그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단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우리는 뭘 하냐?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야. 물을 채울 수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무리 채워도 다 어떻게 해요? 허탕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얘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 나중에 눈을 감을 때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 그게 전도서에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을 지키면 뭐합니까? 결국 인간은 늙어서 죽습니다. 알랑드롱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미남 배우 알랑드롱. 지금 나이 드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안락사 스위스에서 나 자유롭게 죽게 해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월에 장사 없다. 이 알랑드롱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미남 배우도 결국은 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몸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까지도. 자, 이거 깨달은 자는 복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까지도 행복하다. 죽음까지도. 왜? 끝이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 나를 위해서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슬픈 일이냐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뭐 염려해서 하는 말은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요청도 안 하는데 장례식장 가서 행진곡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멘, 내 믿음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고 뭐고 이것이 광야 같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칼이 되신다. 영광의 칼이 되시니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는 겁니다.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저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영광의 칼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편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뿐이고 순종했을 뿐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좁은 길교회가 누구의 군대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좁은 교회가 누구의 군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이기겠어요? 코로나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무엇이 이기겠어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습니까? 네? 가나안 7족속들이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지만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이 절대로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광의 칼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뭐하다고요? 행복함.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될 때 이건 끔찍한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편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거예요.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해 남쪽에서부터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이 되었어. 가나안 땅,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세세하게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서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양쪽에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땅은 비록 좁긴 한데 세상에 안악자손 같은 그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그럴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빨리 아멘 소리 좀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때도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서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못 됐다. 이 너희 1세대는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 믿음을 고백했던 그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지금 85세라도 나는 여전히 전쟁을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요. 몇 살이라고요? 지금도 85세면요. 아이고, 옛날에 85세.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40세 때 한 고백을 85세의 갈렙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85세면 아유 이제는 편안하게 좀 쉬고 죽을 날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 이 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자들이 지켰던 곳이에요. 아낙이 원래 이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게달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뭐예요? 가장 큰 사람. 아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냥 거인족만 보고 와서도 아이고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못 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것도 몇 살? 40살도 아니고 85세.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하나님을 뺍니까? 빼기 하지 마시고 십자가처럼 더하게 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더하게 합시다. 빨리빨리. 그렇게 빼기만 잘해. 빼기만 그렇게 잘해가지고 빼기 잘하니 맨날 우울하지. 안 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지. 빼기만 하니까 뭐가 되겠어? 나이를 빼야지. 건강도 빼야지. 돈도 빼야지. 다 빼고 나니까 뭐 하는 것밖에 없어. 못하는 것밖에 없지. 거기다 누구까지 뺐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빼고. 그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85세 갈렙은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헤브론 차지했어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칼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아요.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건 조건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만 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어요. 아멘.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밥 맞는 역사 속에 지금 대한민국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6.25 때 터없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이 정도 전쟁도 지금 다 무너졌다고 야단인데 우리 6.25 때 뭐 남은 거 있나요? 저는 뭐 6.25 세대는 아니지만 뭐 제가 동영상을 엄청 봤어요. 역사적 자료들도 많이 보고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 한 3일 동안 저희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6.25 자료를 보게 하시더라고. 한 번은.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군사력도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비행기 한 대도 없던 나라, 뭐 전투기는 뭐 연락기 같은 건 몇 대, 탱크도 한 대도 없는 나라. 뭐 이런 나라가 지금 그렇게 소련을 등에 업고 거기다 중국까지. 여러분 이미 중국이요 전쟁 초기부터 참여했어요. 뭐 나중에 149 때 참여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조선족을 통해서 다 참여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천까지 와가지고 그 중공군이 그 참여한 그 사람들이 순천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박은근 장로님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어요? 미군은 발을 뺐지. 예? 중국과 소련 적극적으로 돕지. 우리는 탱크 한 대 없지. 이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유엔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한 자체가 기적이야.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유엔군 파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뭐 유엔에 속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는데 왜 이것을 모른 척하고 있냐? 모르고 있냐? 또 잊어버리고 있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광의 땅이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은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미소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거예요. 아멘.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한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얼굴이나 아빠의 얼굴을 볼 때 까르르 웃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오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33장 28절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33장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축복과 진액과 생명이 다 어디로 연결돼요? 가지로 연결돼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둘이는 분리될 수가 없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가지는 죽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포도나무인지 가지인지, 특히 포도나무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특별히 구별이 잘 안 돼. 가지하고 원래 그 줄기하고가 큰 차이가 없어요. 혹시 김상명 목사의 말이 의심스러우면 백과사전을 보시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가서 보시든지. 이상하게 다른 나무는 가지하고 줄기가 차이가 많은데 거의 포도나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주님과 하나 되세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진액이 오고 생명이 오고 축복이 오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해요? 잘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행복. 여러분, 연합하세요. 연합하세요. 그게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 걱정이 있어요? 행복이지. 이걸 누리면서 살아고 이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기도는 우리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스라고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웨이팅 기다리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기도 응답 받으면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좋은 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하지 마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어떤 때는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때에 역사할 거야. 조금만 인내해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그냥 행복한 거야.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냥 다 해결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람한테 뭘 구하지 마세요. 뭐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을 주셔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환경을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세를 바꿔서 미국이 도와줄 수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해도 참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만약에 미군이 우리가 막 북한하고 싸움을 하는데 미군이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가서 미국 대통령 멱살 잡고 늘어질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좁은 길 교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아멘 하시는 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이렇게도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저 협박하면 아멘 소리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아멘 하실래요? 생각해 보니까 아멘 해야 되겠네. 믿으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정말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이런 고난 속에서 예배드리고 믿음 지키는 것이 마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생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힘들고 안 된다, 불행하다 할 때 나는 행복하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떠오르면서 흥얼거리는 참 은혜로운 찬송.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이 멀어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사람. 아멘. 두 눈은 멀었지만은 자기의 영혼의 눈이 떠서 너무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사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환희 제이 크로스비. 그의 영감 있는 찬송은 지금 영혼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죠. 그의 찬송 중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이 찬송 같이 부르다 보면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1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머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